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153 실업선교회 또 모임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한 영혼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거저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온전히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우리 참빛교회는 우리 최규수 목사님 늘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 우리 노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최 목사님들 같이 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고 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153 이제 실업선교회 이제 말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는 실업인이라서 제가 좀 실업인 중심으로 어떤 사업이든 또 어떤 뭐 기업을 하시든 간에 그런 분들을 중심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여러분 쌓을 곳이 얼마만큼 쌓았는가, 얼마만큼 쌓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한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쌓았는가. 미국을 가보면요 아시겠지만 집을 렌트를 하려면 돈만 가지고 렌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 이제 오너한테 나의 모든 신용도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용도가 주인에게 어떤 것이 합당할 때에 그 집을 렌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개인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말씀을 정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크레디트가 있느냐, 신용도가 얼마만큼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은행 가서 은행 문턱이 높다 그러죠.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어야 또 은행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이것이 또 다 이렇게 리젝트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을 하는 모두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용도가 과연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이제 설날인데 저는 이제 12년 만에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간 지가 19년 됐습니다. 설날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12년만 같아요. 12년 만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번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막 이렇게 문자로 인사가 들어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세상은 명절 때만 되면은 우리가 인사를 하죠. 막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도 성경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누리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큰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그 복을 미싱을 할 수 있는 것,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신 복을, 그 복이라는 것은 이게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또 복 받을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신업인이기 때문에 복 받을 기업이 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주부는 집안일 잘해야 되죠. 또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되고, 정치가는 나라 일 잘 봐야 되고, 기업가는 두말할 것 없이 돈 벌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삶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멋있는 85세 때에 이 다니엘의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당시에 그 왕이, 최고의 그 권력자가 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높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업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이 시대가 권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영광조차도 지금 가려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을 했던, 그리고 나라부터 중소기업 우량상도 받았던 30대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이 좀 기업 가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 자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그 위에 저희 이제 큰아버지부터 저희 아버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니까 연령대 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말표 신발이라고 대학원문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그 공동 창업주가 이제 저희 이제 집안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신발 쪽에 저희가 이제 집안 전체가 신발 쪽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발 쪽으로 제가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경영 수업을 받게 되는데, 제 이 어떤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남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이상하게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큰 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뭘 이제 물려주고 싶고, 자꾸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가로서의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억지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님과 결별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브랜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마 샤리프라는 약 한 30년 전인가 그때 오마 샤리프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한국에서 이걸 제가 이제 유통을 했던 이제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많은 기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집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독립을 시작을 할 때에 딱 저희 어머님한테 부탁을 한 것이 중고차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소나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그 당시에 그 무전기 같은 게 있었어요. 모토로라. 그거 하고 딱 누가 차하고 그거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세계 천호점이 있었습니다. 천호동에 서울에 그 신세계 천호점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입점이 되려면은 신세계나 그 당시에 롯데나 현대에는 유명 브랜드 아니면은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브랜드가 그때 없었어요. 없었는 거를 어떻게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됐냐면은 그 당시 저도 술을 엄청 먹었기 때문에 전부 그냥 술 영업이었죠.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그냥 들어가서 큰 소리 치면은 너네들 내 술 안 먹었는 나오라 그러면은 한 놈도 못 나옵니다. 그만큼 다 제가 사준 술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대문을 제가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디자인이나 상품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우연찮게 거기를 다니면서 샬롬이라는 그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이런 사업장이구나 해서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의 굉장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듣게 됩니다. 지금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창고에 지금 재고가 막 싸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문을 닫을 그런 입장이라면서 저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딜을 합니다. 그럼 사장님 제가 이거를 팔아줄 테니까 당신이나 나나 일치 어떤 마진을 갖지 말고 이걸 일단은 원금만 가져가시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 들어가면은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매대에 그 다음에 정상 매장에 들어가면은 매출의 몇 프로, 20% 15% 막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띄고 나면 그리고 나도 하나도 안 가져갈 테니까 이거를 팔아. 저는 이제 다만 제 이름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었고 또 이분은 재고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래서 한데 다만 이제 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입점이 되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매대라도 어떤 그런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가 없으면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담당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어떤 딜을 하게 되죠. 자, 당신이 나한테 일주일에 기간을 주면 내가 하루에 얼마씩 해서 일주일간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그래서 내가 철수하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 어떠한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 이 가격을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원 핸드백이라는 것을 이제 한국에 이것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만원 핸드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제가 저희가 마진 하나도 없이 만원이라는 것, 단 이 만원의 핸드백이라는 거를 그 광고란에다가 그 왜 신문에 끼워서 나가는 광고 있죠? 그런 거에다가 우리 이거를 브랜드를 넣어주라. 이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결과는 세상으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오픈런이라 해가지고 오픈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쫙 섰는데 저는 저희 매대에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만원짜리 핸드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몰려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세계를 천호점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성공하고 이것이 이제 얘네들은 이것이 딱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쫙 이것이 이게 서로가 이런 정보가 다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 백화점에서 자기네들 들어오라고 이제 그러죠. 한 달 채 못해서 이 창고에 있는 재고들이 싹 동인하는 거예요. 동인할 때쯤에 이제 오마샤르프에서 저에게 이제 위탁이 오게 됩니다. 한국의 모든 거를 당신이 맡아서 해줄 수 있느냐? 저는 땡큐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이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로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면서 오마샤레프에 하면서 이제 신세계 명동 본점에 그것도 금강, 브라운, 그 당시 쌈지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마샤레프 이렇게 해서 붙었는데, 저희 보고는 이제 거기에 정상하고 이 일반 매대하고는 차이가 격이 틀립니다. 정상을 들어가려면은 첫째 TV 광고, 그 다음에 잡지 광고, 신문 광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갖고 이거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금강이나 브라운이나 뭐 쌈지는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희는 광고가 나간 적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희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정말 쟁쟁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다 물리치고 저희가 오마샤레프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전국의 신세계 롯데 뉴코아 이렇게 해서 13개 매장을 이제 갖고 사업이 이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잠언의 말씀, 오늘 본문 14장 23절 24절 여기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재물에 관한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목회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선교제는 더 말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재물, 이 돈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얻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첫 번째로 재물을 얻는 데에 정직한 대가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여기에 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수고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또 뭐라 그러니까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언어 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당한 수고 없이 말로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이것이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가들을 제가 대하고 상담하게 되고 또 카운셀링하고 또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편법을 쓰다 보면은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열매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는 귀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걸 무시한다든지 이것을 내가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목적이 아무리 이것이 정말 듣기에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목표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투는 질 수가 있습니다. 질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나 전쟁에 지면 그때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을 세워놓죠. 그럼 보면은 다 기업가인
크리스찬 CEO들을 만나면 거의 다가 목적은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뜻을 위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 그 목표에서 전투, 배틀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편법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입으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순종은 없습니다. 늘 변명만 늘어나요. 여러분도 제가 노예 목사님 모임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뭘 목사가 하자 그러면은요 딱 두 가지가 나눠지죠. 한 부류는 그냥 즉시로 아멘하고 예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예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뺀질거리는 놈들이 하나 있고 부류가 있죠. 생각해 보겠다, 또 뭐 기도해 보겠다 라는 것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한 번도 그 다음에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인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칙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입으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요것만 되면 목사님 요것만 잘 성사되면은요 제가 뭐 목사님이 원하시는 선교 뭐 그러고 제가 막 물질로 다 돕겠습니다. 요것만 되면. 근데 요것만 되면 요렇게 하는 또 이거는 저는 되는 걸 또 못 봤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 그리고 거래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뭐 어쩌면 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주술적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이것만 되면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자꾸 하는 요 어떤 그 오다만 떨어지면 또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뭐가 성사만 되면 이래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라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오병이에요. 그 아이의 떡 5개 고기 2마리 이것이라도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리 돌리기 바빴고 계산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이거라도 이 떡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이것만이라도 혹이나 이것이라도 해서 안드레 제자에게 주었더니 예수님은 그걸 축사를 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되면이라는 뭐예요?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이 준비가 되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축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들이 기업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요. 저는 그런 얘기를 수백 회 많이 듣습니다.
필리핀에 사업을 어떤 큰 플랜을 가지고 저한테 컨설팅을 해요. 제가 생각나는 두 팀을 제가 성사시켜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도 좀 등신이지. 하나는 무제한 삼겹살인데 이걸 해갖고 처음에는 로드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그 필리핀에서 가장 현금 보유 1위인 SM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스카웃이 와가지고 콜이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 100억을 줄 테니까 이거를 자기네들 팔으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단 로드샵을 허락해 줄 테니까 전체 이 필리핀 전 SM에는 자기들이 다 독점하겠다는 거죠. 팔았어요. 난 11조라도 나한테 줄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글을 뭐 하겠지 했는데 싹 갔더라고. 돈 앞에서는요. 아이고. 그래. 두 번째는 설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이스로 해갖고 하는 거. 이거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아직도 대박이 난 거예요. 1호점, 2호점 냈네. 1호점, 2호점, 3호점을 주고 내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은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싹 전부 다 해줬더니 잘 되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목사님 요것만 되면요 어떻게든 제가 할게 안 돼요. 제가 뭘 하나 받아놨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양되기를, 이게 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 지팡이 보십시오. 그 모세 지팡이가 그 미디안 강야에서 지 몸뚱아리나 늙은 몸뚱아리 그거나 지팡이를 짚고 그거나 하고 그 다음에 뱀이나 쫓고 양이나 지키던 그건 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는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특별한 요술 지팡이를 쥐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능력의 지팡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이제 순종했고 네가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노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송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반석을 치고 물이 막 퍼져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걸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제가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만치 정말 열심히 하고 머리 좋고 막 노력하는 그런 민족들 드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민족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잘 통과를 하는데 두 번째에서 재물을 얻는 방법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용하는 데서도 선하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쓰여야 된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망이요 불의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로 멸망 것이다. 여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멸류관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지혜로운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정직하게 얻은 재물, 그런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 재물은 멸류관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재물은 성경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이 아니라 멸류관처럼 귀하다.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절대로 무가치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 반면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게 재물을 모은 사람일까?
여러분, 미련한 자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미련한 자라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주 악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곳에 선한 곳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끔 보면은 한탕주의 사람, 한탕주의 크리스찬들 많이 만나요. 목사 이번만 대박이 나면요. 근데 이 로또 당첨되면 난 이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간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로또 당첨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건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희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 지금 저희가 3층 이제 건축 중인데 제가 지금 뭐 우리끼리 여기서 독고다이로 하잖아요 지금. 완전 이제 자비량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3층 이게 8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지금 쉬운 일입니까? 한국 같으면 그냥 뭐 쉽게 어디 가겠지만 이 외지 땅에다가 아주 최빈민 지역에다가 거기다 자비량으로 이걸 지금 독고다이로 하다 보니까 이거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이건 기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씩 가끔 농담을 해요. 로또 한번 사볼까요? 듣는 척도 안 하죠. 그게 한탕주의잖아요. 한탕주의. 누가 여러분 선한 곳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거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또 아니면 불로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기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 여러분 잠언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곳곳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서 이런 차이를 뭐라고 비교하냐면 의인과 악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하면 무조건 이걸 다 악인을 취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재물, 또 선한 곳에 사용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의인이라 그래요. 잠언서 12장 성경 갖고 계시면 멀리 찾을 것도 없으니까 바로 뒷장만 넘기면 12장 11절 12절 보면은 자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비교되죠. 또 13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재물의 능력,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성도들한테도 저희 또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재물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돈은요 이게 뭐 돈이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저의 어떤 중심은 뭐냐면은 물질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매일 끄럽지를 기도하는 것 중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25년 전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권, 그리고 인권, 사람을 다스리고 또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물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모으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지지만, 선교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또 다른 곳을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원칙이 성경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악의 그런 최빈민 그런 지역의 성도들이지만은 우리도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있다. 돌아보면 있다. 찾으면 있다. 내가 이곳이 없으면 다른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몽골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필리핀 안에 그런 우리가 필리핀이라면은 국내 선교죠. 예. 국내 선교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장학금만 나가는 것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뭐 어떤 단체로 그러나 뜻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액을 나가는데 자 이게 여러분 돈 앞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가끔 보면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때는 미국의 그 괌이라는 곳에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있는 사역하는 곳까지 그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미국과 캐나다 집회를 있어가지고 이게 달러를 이 필리핀에다가 이게 그냥 뿌리고 심으면 좋겠다. 이 달러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원화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딱 와서 순간적으로 훅 한 거예요. 조건이 뭐 사례비 그다음에 주택, 차량, 그다음에 내가 또 부목사까지도 한 명 부교육자를 한 명 또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부교육자에 대한 대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내 기도 응답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제 우리 필리핀에 다 교육자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나 없어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 달러를 보내주면 되겠구나 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의논하면서 결국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내가 가야지. 내가 또 있어야지.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을 펼쳐나가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간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저를 사랑하고 또 저를 기다리고 또 제가 저 목숨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물의 능력, 또 재물에 대한 은사가 있는 자, 이런 습관과 태도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서 14장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가는데 간증을 몇 가지 하고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마음 놓고 그리고 편하게 믿을만하게 재물을 맡기겠는가. 그건 여러분만 아십니다.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어떠한 재물을 맡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정말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마음 편안하게 계실 만한가?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줄 만한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이 부분을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은
어느 중직자가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바빠서, 회사가 바빠서, 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상담이 있고 아주 중요한 오다가 지금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날 미팅이 잡혔다. 그것도 예배 시간. 여러분, 사단은요, 예배를 참석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참석을 하게 해서 또 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아주 흐트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도 여러분 아세요?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이 머리는요, 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좋아하죠. 너는 내 종이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자꾸 세상,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다른 뭔가를 자꾸 뭔가 그 초점이 흐트러지면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다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시해버린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태 장로님 아십니까? 그러면 이재모 피자라고 하세요. 그건 아시겠죠? 여러분 뭘 아세요? 이 이재모 피자는 부산에 지금 최고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 여행 가면은 꼭 여기를 들려야 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재모 피자 하면은 대단합니다. 저도 뭐 피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제가 이제 가끔 부산을 가게 되면 그 부산역 건너편에 이재모 피자가 있는데 항상 웨이팅이에요. 아주 대박 났습니다. 근데 이 김익태 장로님, 그러면 이 이재모 피자, 이재모는 이 김익태 장로님의 모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재모 피자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소스를 개발하고 본인은 옆에서 반죽을 하면서 두 분이 1992년도에 부산 광복동에 피자집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그 간판에는 I love Jesus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재모 피자보다도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간판 영어로 딱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불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안 먹을까요? 다 버글버글합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이렇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 다시 말해서 돈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둔다. 두 번째는 철저한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가짜입니다. 그 가짜에게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김익태 장로님 뭐냐면 나눔과 선교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경영 철학인데, 예를 들면 제주도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 제주도 매장을 오픈하면서 제주에서 번 돈은 한 푼도 육지로 가져가지 않는다. 수익금 전액을 제주 지역 장학금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 현대, 특히 현대백화점에서
입점 제한이 지속적으로 왔는데도 이분은 계속 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제 백화점 유통을 잠깐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일 매출보다도 주말 주일 매출이 이거 몇 배로 이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김대 장로님은 결국 내가 이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 결국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또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기에 내 사업체를 경영하시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주일 성수를 범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통치자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짜 고백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다 누구나 합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먼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를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이루어지면은 뭐가 되기만 하면 이러니까는 먼저가 나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개입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예요. 근데 먼저 내 육신과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이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가 그리 하면이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의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왜 기업이 마이너스 당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렇다고요? 경제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변명에 불과하냐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그런 식당, 잘 되는 상해들 그거는 뭡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환경과 조건을 변명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내 영적인 것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김희태 장로님, 이 이재모 피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대박이 납니다. 돈은. 그런데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벌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 김대태 장로는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피자 업계들이 지금 계속 클로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이재모 피자는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경영 철학 중에서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저희 교회의 소견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할 때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이게 노숙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어떤 분은 다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뭐 다 사회에서 활동을 자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제 뭐 알코올 중독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99%가 가정 파탄도 되고 뭐 그런
정말 인생 막바지까지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10몇 명이 이렇게 항상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1,000,000원 11조를 하고 싶대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 술 먹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상이래요. 그러면 너 1,000,000원 11조 하려면 한 달에 1억을 벌어야 되는데 네 꼬라지가 지금 뭐냐 지금. 집주소도 없고 지금 먹는 것도 지금 제대로 먹고 사는데 아니래요. 이제 자기는 딴 교회에서 집사를 받고 왔는데 자기를 집사라 불러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네, 집사님 그래요. 말도요 충청도라 그러는지 얼마나 느리게 하면서 말해요. 간단한 말을 갖고 거의 1시간 끌어가요. 그래요. 그러면 뭐 1,000,000원을 수입을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큰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공사장에 큰 바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꽂아가지고 그걸 폭발시키는 그 일을 이제 한 그거래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근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냐더니 이게 겉멋이 들어가고요. 작은 거는 제가 그런 거 돈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큰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무실도 없고 그럼 뭘로 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1,000,000원 11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으려면 나하고 얘기하지 말자. 뭐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일 성수. 모든 예배,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철저하게 참석하고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작은 공사라도 다 수주를 받아라. 그리고 나를 불러서 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예배에 성공한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러니 그곳에 꼭 하나님의 단을 세우자.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나를 불러라.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갈 테니까. 그 당시는 개척대에서 갈 데도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뭐 제가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나를 불러라. 내가 어디든지 갈게. 요거만 딱 넌 지키면 된다. 그러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아주 철저하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얼마나 기도도 뭐 하든 아주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다가 작은 것이 오면은 이제 왔다고 이제 보고를 해요. 목사님께 왔는데 저 강원도 산골인데 어떻게 해야 돼? 갑시다. 진짜 갔어요. 부산도 가고 난 이 집사님 때문에 전국 다 볼짝볼짝 다 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잠깐의 30분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버렸어요. 8개월째 됐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내려가는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11조가 8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막 굉장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 8년. 그런데요 140만이 모자라요. 어떡하지? 야, 너 8,600을 벌었는데 그거 140만 원을 그거를 너 계산하냐? 너 그냥 1,000만 원 그냥 맞춰가지고 이번 주일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성경금 이 친구는 너무 제가 감사한금 얼마, 성경금 얼마까지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대답도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우리는 경상도예요. 제가 성격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알았슈? 그래. 그 알았슈를 봤는데 한참 시간을. 그런데 이제 그 주일날 진짜 1,000만 원 헌금이 딱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고 성경금 감사까지 해서 딱 오요. 그래서 딱 그 주에 이제 1,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니? 그래 뭐 쭉 설명 이렇게 하고 됐다는 거예요. 다 인건비 제하고 다 해서 떨어지는. 그러면 너는 집사님은 또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그거를 통장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따로 시키면서 이제부터 네가 700을 한 달에 7,000을 하든 5,000원 무조건 너는 무조건 1,000만 원 11절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한데 이 집사님한테 나오는 헌금이 1년째 1년이 넘어가니까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표 나오는 것이. 그때가 저희가 개척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이제 그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저희가 교회가 부흥돼서 올라가면서 그때 선교가 막 저희 교회에서 막 불이 붙었을 때예요. 당연히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제가 은인이잖아요. 제가 어디 외국 가고 뭘 한다 그러면 항상 비즈니스 그러죠. 그리고 차량도 다. 그리고 이 친구 어디까지 복을 받냐면 가정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지휘자가 있었는데 지휘자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도 싱글맘이야. 둘이 붙여졌죠. 둘이 잘 예쁘게 잘 제가 중매서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능력과 어떤 실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요. 마지막 간증은 저희 필리핀 우리 집사님이신데 현지 분인데 저희가 교회를 건축한 지가 지금 한 2년 됐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70% 지금 공격이 다 됐습니다. 3분의 1이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오죠. 저희가 이거를 땅을 구입을 하고 이걸 할 때 지금 건평 한 300평 됩니다. 3층까지니까. 지금의 그 이 건축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 우리 현지 집사님이 원래가 미쓰비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회사 있는데 이분이 나하고 이제 오랫동안 그 전에 이제 교제를 이제 하다가 제가 건축을 이제 교회 땅을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어떤 설계사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돕겠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집사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미쓰비시를 사표를 냅니다. 내고 제가 지금 모든 걸 지금 딱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핵심만 얘기하는데 사표를 내고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에 제가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그러면 괜찮냐 이랬더니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지출 보고가 들어오는데 다른 그 지도자나 일꾼들은 다 수고 대가가 다 나갔는데 이 사람께 이 이름이 카롤이에요. 카롤 이게 임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너는 네 일한 거 안 가져가냐? 이랬더니 그때서 가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눈 크고 키도 크고 등치도 이만합니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대가도 받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헌신하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 가족들이 있잖아요. 애가 3명입니다. 4명입니다. 근데
애 4명인데 그거 어떻게 다 키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희한하게 개입하시는 거는 지가 미쓰비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빌려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먼저 그 사람들이 연락을 와서 하겠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생활해 나가는데 얼마 전 몇 달 한 2, 3개월 전에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집안이 너무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얘기가 지금 이 카롤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타고 다니는 차를 또 뭐 어떻게 누구한테 또 이렇게 잡혔대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이렇게 충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일리는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결혼할 때 갖고 있던 폐물을 팔으라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내 건데 왜 파냐고 막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가 있지 않냐. 나는 이게 뭐 큰 돈은 되지 않겠지만 나는 그분들 보니까 너무 저렇게 헌신하는데 목사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때 지도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나는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자기는 하진 않지만은 가끔 이걸 빼다 보는 그런 행복이 있었대요. 하진 않지만 보고 나도 목걸이가 있었네. 이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려놓음이 그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정말 그 평안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집사한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 집사가 한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거기에 이글스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있듯이 거기에서 이글스 클럽이라고 굉장히 파워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멤버인데 거기 멤버들한테 자기가 이런 교회 건축하고 지금 자기 이런 일 한다니까는 그러면 너 이 일을 해보라고 일을 던져주는데 이 대형 건설업체가 뭘 하고 있냐면은 육해 공군 군수 건축을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거는 제가 자세한 설명 못합니다만은 그러한 거, 그 다음에 광역공사 어느 시에서 전적으로 네가 하고 싶으면 너 다 해라. 전체를 다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 직접 다 만났습니다. 거기에 그 담당 또 이쪽에 그 시의 담당 다 만나서 그런 건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부목사 제 수석 목사들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복을 그 받을 만한 믿음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자. 지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하면은 바로바로 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인베스터도 찾아야 돼. 투자자도 찾아야 됩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보여요. 근데 돈이 막 보이는데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옛날부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의 그런 그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뭘 이렇게 보면 이거 하면 된다 그러면 100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너는 무조건 하나님,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그냥 아무리 목적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을 80%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 재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만한 축복에 대한 비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제자훈련 마쳤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철저한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드럼도 치죠. 뭐 교회 모든 행사에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 경외함, 예배,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경제가 지금 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기업인들은, 믿음의 우리 모든 실업인들은 결국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그물을 던지라고.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에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